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자체도 기적이었고 광야의 40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이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바로 원망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진노의 불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노의 불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무섭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데 그 진노의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진노의 불을 멈춥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또다시 불과 며칠 전에 진노의 불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는데도 아직 진노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경상도 표현을 할게요. 이 꼬라지 보기 싫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꼴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하면서 애굽에는 그 많던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고기와 섞어서 먹는 건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으니 고기가 없어서 불평합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발 저를 좀 죽여달라고. 이놈의 백성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든다. 불평을 어떻게 하루다 몰고하고 불평하는지 투덜대는지 저는 도저히 이제는 참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를 오늘 본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노예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으면서 그 탐욕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진노가 있었고 며칠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세상의 것입니다. 욕심은 오늘 제가 방금 우리 불렀던 찬송가 4절에 보면 191장 4절에 정욕, 욕심, 탐욕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탐욕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세상 잡족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전염이 강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세상이 이렇게 욕심을 내면 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누려놓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자족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또다시 4절 중간에 끝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다른 인종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었지만 그들 중에 수많은 잡족들이 또 다른 인종들이 람셋에서 다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탈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또 탐욕과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탐욕에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이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전념되고 또한 그들의 탐욕에 결국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은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상과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왜 믿는 자가 세상 잡족들과 똑같이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범죄를 하게 될까? 저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 종살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6월절 은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그들은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저 세상 노예로부터 불러내사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은혜고 감사한데 그들은 그것을 까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은혜를, 가나안 땅을 향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요셉을 잊어버린 세대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입니다. 그 자식의 그 자식도 또 노예입니다.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잘 아시다시피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성을 짓는데 끊임없이 끌려다녔습니다. 가장 많이 고용되고 징용된 사람이 바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우리가 일본의 강점 때 우리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6월을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구원받은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가 언제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만나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과 옷과 그리고 먹는 모든 음식이 자신들이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꿀맛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맛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매일 먹게 되면서 익숙해지면서 점점 맛이 상실해져요. 맨날 고기만 먹는 사람들, 고기 맛이 점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좋아하는데 맨날 먹어도 좋은데 안 되더라고. 그죠? 매일매일 고기 먹으면 좋잖아요.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현재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꿀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어떤 맛인지 맛이 점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어느 날 너무나 익숙해지면서 하찮은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수많은 것들로 굶지 않고 또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헐벗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기를 자꾸 기대하면서 지금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지금 누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살펴보시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늘어놓았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퇴색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최상의 복이 뭡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래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진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고, 현재 지금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무뎌져 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점점 무뎌져 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살았기 때문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점철되어 온 삶의 핵심은 원망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의 신앙은, 내 신앙의 여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장차 죽어서, 아니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소망인가? 궁극적 소망이며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는가? 아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이 무뎌져 가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은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잡족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스타일, 삶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총을 매일매일 새겨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올 내게 주어질 천국의 소망이 간절해지고 그 천국의 기쁨이 지금 나의 기쁨이 되어 원망과 불평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